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가장 근본적인 행동의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포장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뭐 대의를 위해서 그러고 정의를 위해서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장 그 기저야, 가장 그 근본에서 이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강렬하게 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강렬하게 원하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뭐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릴 때 가지지 못한 그 결핍에 대한 보상 심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어릴 때 메이크를 못 가져봐서 메이크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요. 옷이 있더라도 좀 메이크가 있는 옷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사람들 속에. 그럼 사랑조차도, 우리가 하는 이 사랑조차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주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관계 중에 제일 많이 싸우는 관계가 뭘까요? 누굴까요? 연인과 부부예요. 내가 이러려고 만났나? 제일 많이 싸워요. 남하고 별로 안 싸워요. 적들하고도 뭐 악한 사람들하고도 안 싸워요. 원수들하고도 별로 안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요. 연인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부부하고 그렇게 싸워요. 왜 싸우죠?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너를 만났는데 사실은 내가 사랑한다고 표장을 했지만 그 기저에는 뭐냐면 내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채워주는 거죠. 안정감을 안 채워주고 사랑을 안 채워주고 격려를 안 해주고 만족감을 안 주고 이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뭐냐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동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두 가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창조하신 우리에게 그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외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특정한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빗대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이건 이제 동물 모양 만들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상징하는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깎아서 목각인형 만드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을 이 피조물들 중에 선택을 해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우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형상으로 만들면 그건 100% 우상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온 나라의 축제죠.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한 게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그러면 금 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할 테니까 에봇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 에봇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길 마음으로, 기억할 마음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우상으로 전락해버려요. 사사기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온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거는 인간의 손에 들어가면 100%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 보면요, 수많은 형상들이 있죠. 성인들이 있죠. 마리아상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캐톨릭 안에 있는 신학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다 그게 사람 손으로 들어가면서 우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손이 다 닳아버리고 베드로 코가 다 닳아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건 다 우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게 뭐냐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10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해요. 세 가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합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두 가지 말씀에서 나왔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서 지식을 가져온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한다. 그래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뭐냐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이런 교통하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밖에 안 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시잖아요. 이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필요하니까 우리 만들었지.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려고 우리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께 다른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도 인간의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지만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세상의 관점이에요. 바벨론의 창조 신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조 신화의 그 핵심은 뭐냐면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서 능력도 줘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귀찮으니까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 보고 나라를 다시 다스리라고 그런 거거든요. 노예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불편함과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모든 창조 신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결핍이 채워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로 결핍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뭔가 하나 더 들어오면 이제 귀찮아지는 거지. 만족, 스스로 만족.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완벽하게 교제하고 완벽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사랑과 만족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완전하세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 없는 분이, 우리가 영광 돌릴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굳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나오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부족한 영광을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처럼 인간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보면서 부족과 결핍을 채우고 영광을 받아서 자기의 부족한 걸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충만하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명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살아나잖아요. 예배를 하면 막 살아나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의 가장 존재 가치를 잘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런데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기도가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막혀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겉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가장 살아있음을 느낄까요? 나이트 클럽에 가서 막 술을 마시고 막 청춘이야 이럴 때 막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걸 때문에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예배 안 해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집에 두고 오잖아요. 집에 두고서 왜 혼자 갔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밥 다 줬는데 시무룩하게 있으면 너 왜 시무룩하냐, 일주일 동안 기도 못 해갖고 너무 힘들어 이러지 않잖아요. 애완견들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면 너무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너무 답답해요.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뭐냐면 단지 숫자를 불려나가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 사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 생명이 그냥 동물처럼 그냥 생명이 있고 걸어다니는 게 밥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아이도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랍나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이 결혼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결혼과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결혼을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중에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는 게 거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친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룩을 자꾸 오해를 해요. 거룩하면 근엄하게 있는 것, 예배 드릴 때 박수 안 치는 것,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막 표정을 이렇게 막 웃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한, 그 붙이면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만남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은밀한 곳입니다. 다 차단시켜놨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지성소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친밀한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못 들어온다, 무섭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존한 게, 그게 거룩이에요. 지성소예요. 그럼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과 그곳에서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결혼과 가정은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룩이에요. 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부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부부의 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게 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알게 하세요. 이거 아니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받아짐과 이런 용납을 배우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와 이 관계가 없는 것, 단어가 똑같으네요. 관계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부부가 가장, 이 부부를 통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알아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그냥 띄엄띄엄만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가장 친밀하게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했다고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약한 사람을 정복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힘없는 나라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잘못 해석했는데.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나오고 막 많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근데 뭐 그때는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요, 이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피조물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불러요. 한 번도 인간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주인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땅 주인 되지 말라 이렇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주인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대리 통치할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통치 방식이 뭐죠? 사랑과 돌봄과 보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근데 사랑과 돌봄과 보존을 잃어버린 세대는 정복하는 것만 한 거죠. 다스리는 것만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정복하고 깨주고 약한 사람들 짓누르고 그러면서 승리했다 그러고 이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죠. 사랑과 돌봄과 보존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가 모든 통치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통치 방식은 이거예요. 사랑과 돌봄과 보존이에요. 자, 아담이 가장 첫 번째 한 통치 행위가 뭐냐면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운명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보호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돌보고 사랑한다는.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돌봄과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 이름을 지어주셨냐면요.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은 누가 짓냐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가요. 주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권한만 주신 게 아니라 이름을 짓고 돌보고 사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지식의 근본 되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을 대신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다스리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를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맞지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가슴 깊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놓고 아이를 길러보면 그때야 비로소 나의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다 이해가 돼. 다 용서가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반역하고 맨날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그러고 잘해줘도 또 막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바꾸라 그러지도 않는데 모세가 스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데려가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이해가 되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를 내어놓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이걸 아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은요, 그냥 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 아들을 사람을 바치라 그래? 이런 이상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영적인 삶과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이 가장 친밀할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가장 풍성하게 임해 있을 때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가장 충만하게 우리에게 차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사람은 칭찬 듣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잘 살아요.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 뭐하고 똑같냐면 그 한 사람이 자기보다 큰 사람의 그 품 안에서 위로 속으로 잠기는 거죠. 그죠? 사랑하고 위로해주면 그 존재가 그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예배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임재 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하늘로부터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게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마주쳐야 될 이 현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엇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키우는 방법은 모르는데 엇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욕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욕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야단치고 아침마다 계속해서 해보세요. 가요. 정말 우등생이고 정말 모범생이도 바로 그냥 1년 만에 아마 엇나갈걸요. 왜요? 이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는 위안, 평안, 능력,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 힘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서 군대를 잘 조직해라. 7개 부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군대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군인으로 뽑지 마. 이런 사람을 뽑아. 훈련은 이렇게, 진지는 이렇게 구축하는 거야. 그래, 적들이 공격할 때는 이렇게 격퇴시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오제사, 칠절기, 율법, 11조 이걸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기 있는 거죠. 삶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정권이란 이 리더십이 교체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네. 늦게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하나도 안 바뀌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도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났죠. 나중에 군사력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제사 7절기 다 무너졌고요. 율법 11조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리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능한 12명의 사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일으켜보려고 그랬어요. 반짝하다가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무너졌죠. 왜 그래요? 예배의 재단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재단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은 그 이유가 다 무너졌는데 다른 거 아무리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12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온갖 기적을 다 행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렸어요. 사사시대는 폭락해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됐냐면 정말 사소한 걸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정말 가슴 치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가장 친밀하게 기도했던 이 한나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이 돼요. 정말 자기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과 그 가장 내밀한 곳으로 가서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밤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예배의 모든 걸 다 정비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요, 그 시대에 가장 유능한 사사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통치를 잘한 왕이 다윗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이 바쁜 시대에 그냥 예배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이 영적 능력과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서부터 오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열왕기 시대에 망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형식과 내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배할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형식은 계속 진행됐어요. 여러분, 그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동물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동물이 타는 연기가 계속해서 났어요. 예배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예배를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고 버거운 짐이 되고 숙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때 예배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라기서 말씀하는 거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와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배 드리잖아요. 힘든데도 예배 드리잖아요. 율법 지켜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동물 태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런 예배 드리려면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죽도록 힘들게 예배드리고 의무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고되게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 뭐냐면 나 그런 예배는 안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수고를 몰라서 그럴까요?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이 통로가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와 축복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줘야 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가지가 않는 거죠. 예배의 이유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행위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유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게 율법을 모른다든지 제사법을 모른다든지 절기 지키는 법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았어요. 지식이 모른다는 게 지금부터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빠듯하게 다 알았어요. 바삭하게 다 알았어요. 근데 뭘 못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방식을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내용을 모른다는 거, 율법을 모른다는 거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지?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예배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고 모든 걸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예배를 열심히 합시다. 기도 말씀이 중요하니까 기도를,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나오고 말씀을 외우자, 이렇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 현대 예배가요, 의무가 되고 짐이 돼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 속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안 지켜주실까 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인생이 예배 드려야 잘 된다고 하니까, 주일 성수해야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서 물질과 수단으로 예배를 다 대치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와 만나고자 했던 그 신비한 그 예배와 그 만남을 고작 물질과 성공과 자기 목적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볼모처럼 잡아서 교회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배를 참석하게 해서 막 예배의 숫자를 늘리고 막 기도에 나오게 해서 막 이게 볼륨이 이렇게 많아 보이게 하고, 장로님이니까 나오고 권사님이니까 나오고 운영위원이니까 나오고 가지자니까 나오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마치 그게 막 부흥처럼 교회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막 안 하잖아요. 제가 17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가지장 다 나오세요. 말은 하죠. 나 말은 하는데 출석 체크 안 해요. 뭐 안 나와도 제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고 싶어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자들이, 참석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좀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기도를 들으고 가시는구나, 좀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고 걸어가면 되겠구나, 이걸 좀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좀 체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을 함께 하고 싶은, 이런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만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50년만 딱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막 동원하고 기도 운동해서 동원하고 모아서 막 장로님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막 모였어요. 전 교인이 모여서 풀하우스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50년 역사만 딱 보면 끝나요. 그랬다가 10년 지나고 난데 그냥 쑥 북상 내려앉아버리고, 10년 20년 기도 운동한다고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 막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리고 20년 30년 봉사했던 분들이 조금의 위기와 서운함과 힘듦이 오면 하나님조차도 부정해버리는 현실, 끌려다니거든요.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고, 끌려다니고, 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오고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지, 자기 속에는 정말 예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확신이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면 자기의 신앙과 모든 게 다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뭔가 안 되더라도 한 사람의 신앙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금요 능력 기도를 강조하고 이사 61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건 이 운동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상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좀 그렇게 살자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마땅히 회복돼야 될 우리의 능력,
눌려있는 이 모든 죄의 족쇄들을 좀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좀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죠. 사무엘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이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함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 이뤄가시니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나 살기 원하네.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내 하시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이신 소명 이루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